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다시 이 언약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가정사, 정치적 갈등, 어,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언약궤를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들 중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이 기다린다는 이 메시지 안에 온전한 기다림이 때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맡긴다면 주님이 가장 선하신 때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 아끼는 조언자인 아히도벨이 반역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다윗이 이제 이 고난의 길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 광야도 같은 훈련의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이었는데 암논의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부르짖는 묻는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암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은 비록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고 싶지 않고 고통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은 본질에 충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시편 55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을 보시면 그 55편의 배경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성경책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비탄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7절 말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러면서 12절 이후를 보면 나를 책망하는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과 이런 아픔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죄에는 시련과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징벌은 우리를 고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광야의 길에 지금 내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그 자기가 힘들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달려갈 곳은 내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 내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